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에 우리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쌓여가는 것보다도 믿음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은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속에 막 가득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임했습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가끔씩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막 감격스러울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너무 막 충만하게 임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은혜와 평안을 빌어야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특별히 우리 제사장의 기도에 의하면 하나님 얼굴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평안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임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지 평안 그 자체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자라는 이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오늘 아침에 쭉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거 아니고 귀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상함과 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삶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심이 들거나 불신이 들거나
마음에 확신이 없어졌거나 막 두렵거나 떨리거나 이러면 마음이 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뭔가 일에 잔뜩 골몰하거나 막 일에 빠져 살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큐티라는 것도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지 시끄러운 중에 막 마음이 분산되고 산만한 중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게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큐티 시간이 될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시간들을 짧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는 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걸 늘 인식하고 또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또 거룩한 또 소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말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이면에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 모든 대적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계시의 내용,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축복을 임하게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금식에 대한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말씀, 또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2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는 말씀이 사실 스가랴서 이 8장에는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6절, 7절, 9절, 14절, 19절, 20절, 23절 해서 무려 10번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했다를 10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만수입니다. 꽉 찬 숫자, 충만한 숫자다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왜 10가지 계명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이라는 단어가 만수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10개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전체 율법을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율법이 이 10가지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이 전체 율법을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10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0이라는 숫자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 오늘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니까 너희들도 기대해라, 꿈을 꿔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너희도 소망을 품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물론 믿음을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마치 실상,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뭐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정의도 있지만, 저는 믿음을 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정의가 기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를 기대하는 것,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아니, 그 정의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기대감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기대감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을 꾸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고 우리 안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 이야기를 하니까 꿈꾸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게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의 딸이 5살 때 놀이동산에 놀러 갔답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놀러 갔는데 애들이 타는 놀이기구가 너무 엉성하고 형편이 없는 거예요.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조잡하게 느껴졌답니다. 내 딸이 이런 데서 논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소원, 꿈이 심겨졌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그의 꿈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꿈이 실현된 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라고 하는 그런 놀이동산이 되었죠. 꿈을 갖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꿈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인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소원 트리에 우리의 소원, 올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원을 적어서 매달아 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소원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어라 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소원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막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또 그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을 위해서 내가 질투한다, 그것도 크게 질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시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뜨거운 관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의 완곡한 표현인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감정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질투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뭐 한다고요? 지금 뒤에 있는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 내가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 그래서 나의 이 큰 사랑이 반드시 시온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크게 너희를 질투한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너희를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반드시 빚어갈 거다. 반드시 변화시킬 거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이 됐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가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럼 너희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셔.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너희를 돌이키시는 분이야. 만약 그게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생아인지도 모른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가 아니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질투입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죄를 미워하는 질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질투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연인 간에 질투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 주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를, 죄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귀의 질투는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질투는 거꾸로 하는 질투입니다. 마귀는 죄를 사랑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반드시 시온을 바꿔놓을 겁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꿈꾸는 시온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된대요?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시대요.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을 때 구약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사기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삼손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나시린의 서약을 다 어기게 됩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또 나시린은 술을 먹으면 안 되고,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술을 먹어요. 결혼하면서 막 진탕 술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깎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시린의 세 가지 언약을 깨는 순간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래요. 두 가지 때까지 안 떠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머리를 자르는 순간 하나님이 떠났대요. 그게 사사기 16장 20절에 나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드릴라가 머리 잘랐거든요. 자기가 머리 잘린지 모르고 잠자다가 일어났더니 이 머리까지 잘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곳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진리의 성읍이다 라고 그렇게 불릴 거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온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온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1장 14절에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마침내 시온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온에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성취되기 시작했다. 물론 완성된 건 아닌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하게 완성되시는 거니까 성취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게다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질투를 통해서 이미 표현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런데 말씀이 곧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를 꿈꾸신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교회, 하나님 말씀이 부요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쩌면 비어있는 교회, 그렇죠? 정말 뭔가가 빠져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리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곳은 진리로 가득한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산이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4절 5절 이렇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이 이제까지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소년과 소녀들도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또 채워주셨다 이런 말씀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지팡이 짚고 앉아있는 모습, 또 애들은 막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마침내 평화가 깃드는 이런 공동체, 샬롬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날이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런 평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평화라는 건 하나 되는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 되지 않으면 평화라는 것 자체가 없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하나 되는 걸 깨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걸 깨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걸 어떻게든 깨고,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걸 막 깨고, 그렇죠? 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막 깰라 그러고, 이렇게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진리 안에서, 거룩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게다가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 되게 하는 역할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하신, 뭐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책임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능력, 수많은 은사들, 정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 같다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 되지 않았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싸웠어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최고냐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하지 못하다고, 어린아이 같다고, 너희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 되겠습니까? 서로 다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이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이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 번째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이하다는 말은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기이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이하다는 말은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변할 수 있어? 우리는 그걸 기이하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이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성과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늘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이하다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내게 기이하겠냐? 하나님은 기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날마다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예요. 날마다 놀라운 변화가,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직장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기이한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암송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옛 습관, 옛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더욱더욱 좋은 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기대고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성품도 가치관도 바뀔 수 있어.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이 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 안 바뀐다? 복음이 무슨 복음이겠냐고요.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옛 성품도 옛 성질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삶, 그걸 꿈꿔라. 그래, 나도 바뀔 수가 있구나,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갖고 살아라. 나도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갈 수 있구나, 나도 내 기질을 죽이고 새롭게 점점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복음이 임하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소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잔소리로 변화 안 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지극정성으로 뭐 사랑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만이 변화시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해 내겠다. 내가 땅 끝에서라도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 성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고 반드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질을 닮아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짓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또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말했다, 내가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빚어가실 거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면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지금부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도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거룩으로 충만한 모습,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날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 또 하나님을 닮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과 공의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 안에 심겨주신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걸 저는 조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반드시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흡족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고 강하다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